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84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시편 84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편 84편의 앞쪽에 있는 83편을 잠깐 좀 봐볼게요. 83편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84편의 뒤에 있는 85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84편이 쓰여진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기억해 두시고 이 시편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84편의 그 윗부분, 표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의 그 중에서 이제 고핫 자손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 바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삼아서 성전을 지키도록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서 땅에 갈라지는 어떤 그런 저주를 받아서 250명이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했던 그 고라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저 같으면은 구족을 다 멸해서 고라는 이름이 안 남게끔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또 귀하게 쓰이는 어떤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문지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시편도 12편이나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 잘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편 84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성경에는 이런 시의 어떤 그런 연이나 행을 구별하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1연, 첫 번째 연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를 두 번째 2연으로 하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를 3연으로 해서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뜻을 깊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쇠약해졌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며 선포하게 합니다 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1절에서 나오는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들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내 육체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 생각하고 너무 생각하다가 정말로 몸이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황폐하게 될 때까지, 정말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사병 너무 심하게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이 1절과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제단들과 함께 참새 또한 집을 얻었고 제비도 그의 어린 것들을 놓을 그를 위한 둥지를 이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얻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3절의 중간 부분에 참새 또한 제비도 또한 그의 어린 것들을 놓을 만한 둥지를 하고 딱 끝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략된 부분을 다 대살려 놨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왜 생략해놨지? 사실은 그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문장이 이 시인의 마음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 집을 얻었고 제비도 둥지를 얻었지만 나는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절과 4절 사이에 저는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 이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곁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이 3절에 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 4절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당신의 집에 항상 거주하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고 싶구나, 항상 함께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계속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바로 근처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이렇게 딱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원문에서 보게 되면 항상 거주하는 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근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10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1연으로 봤는데 이 1연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84편의 배경이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정말로 저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쓴 시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나 아니면 자유나 아니면 내 정말 마음대로 먹고 싶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이 축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정말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말 전쟁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수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쟁이 지금까지 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나서 이런 걸 깨닫기보다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정말 이런 황폐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집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도 변화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지는 않으셨었는데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아까 찬양할 때도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행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준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소원해도 잘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누리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언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1년에서는 그 1년에 중심되는 내용을 4절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이 2연에서는 그 가장 첫 부분인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또 점점점 뭔가가 또 생략이 돼 있죠. 이 점점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랑 같습니다. 바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절,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 이 부분도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 5절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원문 그대로 좀 번역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좀 사실 좀 아쉬움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있는 그 다른 구절들을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은 7절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6절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카라는 단어가 뽕나무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있고 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 발음은 똑같아요. 바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을 대부분 많이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뽕나무 계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 때 쳐들어왔었다가 한번 패하고 나서 다시 쳐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밑에 이렇게 병력들 숨겨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기도한 대로 들은 응답대로 순종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뽕나무 골짜기에서 뽕나무 계곡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이제 100% 순종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뽕나무 위에서 사람 소리가 어떻게 나나라고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100% 순종해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뽕나무 골짜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그걸 100% 순종해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갖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 샘을 놓을 것이다 라고 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샘뿐만 아니라 물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람의 영혼을 수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에 대한 그 어떤 샘이든 물이든 비든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자기만 누릴 뿐만 아니라 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동네가 광야가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물이 귀한 동네인데, 만약에 샘을 하나 파놓게 되면 이 파놓은 샘을 통해서 나도 먹고 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파놓은 이 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샘을 마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을 얻는 그런 것을 얻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쳐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너만 내가 주는 복을 누리지 말고 너에게 준 복을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방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아브라함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잘못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벌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이 힘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만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6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샘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른비라고 하는 단어가 또 6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이 이른비라는 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오는 비예요. 근데 그전에는 비가 안 온답니다. 안 오다가 그때가 딱 되면 이른비가 싹 내려서 정말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이 땅이 정말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이른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이 어떨 땐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처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좋은 씨가 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의 어떤 이미지를 갖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실절로 넘어가 볼게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걸을 것이다. 그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보일 것이다 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어떤 의미는 힘에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뛰든 걷든 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간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7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곳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방인들 쳐서 정복한 그런 땅이 바로 시온성인데 시온성이 나중에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위치상으로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나중에는 의미가 확장이 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부분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뭐냐? 시온에서 하나님께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정말 적은 사람을 가지고서도 그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1년 반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처럼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기원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에 쓰이느냐 바로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런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바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에서 정말 포로 잡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전의 어떤 그런 회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그런 것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예루살렘이랑 어떤 시온이라는 부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8절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곱의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하나님께 겸손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법으로 치자면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히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나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하나님 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8절하고 9절입니다. 9절도 보게 되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봐주세요. 당신의 기름 부으신 자들의 얼굴을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마찬가지로 앞쪽이 명령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히필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메시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인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마도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서 저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온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인 5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응답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예스만은 아니고 어떨 땐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기다려라고 하는 때도 있으신데, 그런 응답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체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은 하시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윗처럼 큰 전쟁도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봤을 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이 이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을 보게 되면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9절은 제가 방금 살펴봤고요. 10절, 11절, 12절 살펴보게 되면 10절이 가장 또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당신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천일보다 좋기 때문에 나는 선택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천막에 거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방 위에 스스로 서게 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억이라든가 조라든가 경 같은 단어는 쓰이지 않았고 천 아니면 만 정도가 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모든 날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최상급의 어떤 그런 고백을 10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문지기로 번역된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 문지기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문지방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선을 사람의 시선으로 딱 보게 되면 문지방위에 서 있는 사람은 문지기로 보이지만,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두고 하늘에서 밑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지방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 성전문에서 정말 떠나기 싫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4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집 주위에 근처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20절에서의 어떤 그런 문지방에 서 있는 그런 모습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근처에라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축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함 안에 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늘 좋은 걸 주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 안에서 확신으로 가득한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이렇게 1년, 2년, 3년으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집 근처에라도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가득 찬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서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하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게 정말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방 나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정말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꼽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